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노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 중에서도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렙의 나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갈렙의 나이는요 85세입니다. 정정한 나이는 아니죠. 이러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각한 힘이 세고 또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두가 안 난다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능할까? 내 나이가 있지. 라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정탐을 마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너무 크고 너무 강해. 이 땅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하지만 2명이 남았습니다. 이 2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2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2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능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의 이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헤브론 지방을 달라고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갈렙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주민들과 싸워서 능히 이김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갈렙이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부단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허락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요, 팬데믹의 시간을 걷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기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혹은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세 그리고 아히만 또 하나 이 달레라고 하는 이
이 세 명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이라는 게 사람 세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부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족들을 쫓아냈는데 이 부족들이 만만한 부족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셌던 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강력한 부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이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드빌이라고 하는 부족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도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갈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세 부족을 상대했던 갈렙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힘에 부쳐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갈렙이 드빌 부족들을 상대하기에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과 어떤 그런 이상을 우리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단히 현실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현실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미 세 부족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족과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타협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적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했던 모습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어느 누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팬데믹이 성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없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세상적으로 좀 머리 굴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법을 쓰면서 좀 문제 해결이 쉬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고 또 일을 해결하는데 사실 애를 먹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선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조금 굴러가는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린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함께 정당한 방법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를 주신 거죠. 우리 베이스아리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 기도의 공동체들,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디트로이트 도시에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는 이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정비사였는데 이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본인이 몰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본인이 자기가 생각해도 못 고치는 차가 없어 라고 자부심을 가진 이 정비사였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차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니까 날씨는 춥고 또 화도 나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차를 세우더니 한 사람이 내리는데 노신사 한 분이 내립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비사는 속으로 약간 코웃음을 켰습니다. 아니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데 이 노신사가 그것도 멀끔하게 생겼는데 차에 대해서 알기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면서도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속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음에 없는 말로 하니까 이 노신사가 바로 이 차의 몇 군데를 보더니 시동을 켜보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역시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니다. 시동을 딱 켜는데 깜짝 놀라죠. 시동이 그냥 붕 하고 걸리는 겁니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신사가 누군가? 나도 못 고치는 차를 이렇게 손쉽게 고치다니 라고 궁금하는데 그 노신사가 명함을 하나 주는데 보니까 그 명함의 이름이 헨리 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홀로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